활동도 식후사니 나룻이 석자라도 먹어야 샌님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배가 불러야 체면도 차릴 수 있으며 배가 불러야 교양 있는 활동도 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는 마치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인 듯한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미 장성하여 성인이 된 에서의 경우 사냥에 익숙한 들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체력을 다 쏟아부어 사냥에 집중했던 터라 에서의 몸 상태는 지금 극도로 피곤과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에서가 아사 직전에 매우 굶주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어 원문을 통하여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30절에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지금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근거해서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나로 그 붉은 것, 거기 있는 붉은 것을 삼키게 하라.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저기 있는 저 붉은 것, 저 붉은 것을 좀 너무 힘이 빠져갖고 사냥하느라 기진맥진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건 뭐밖에 없어요? 먹을 만한 먹거리. 이때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다그치자 32절을 통하여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 역시 히브리어 원문을 살려서 다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화면에도 지금 나왔는데요. 약간 밋밋하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렇게 번역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이고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냐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장자권이 내게 뭔 말이냐 뭔 소용이 있느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맹세까지 하라고 하면서 팔라고 다그치자 그 즉시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구약에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속임수에 능한 야곱은 길을 쓰고 에서에게서 가로치려고 하는 걸까요? 또한 에서는 어떤 됨됨이의 사람이길래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헌신짝 버리듯 내버리고만 걸까요? 고대 근동에서 장자, 곧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특혜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계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일 경우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오로지 누가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까? 합법적으로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장자뿐입니다. 장자, 맏아들뿐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회적으로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장자는 나머지 형제들보다 유산을 몇 배나 더 받게 될까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따르면 2배를 더 받습니다. 나머지 아들들보다 2배를 더 유산 상속을 받게 되어 있어요. 누가요? 맏아들, 장자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장자는 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특권과 특혜가 주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그 모든 권한과 권리를 일거에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장자인 셈인데요,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맏아들로서의 권리를 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멸시하였더라, 멸시했다. 장자권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장자권.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이러한 결정과 행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갈피 하시고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에 에서의 이러한 행동을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16절) (17절) 36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열린광성 식구들도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368쪽에 있습니다.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밑줄 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냐면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서에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과 맞바꾼 에서, 그런 존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자?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 세번역 성경은 이 망령된 자를 속된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속된 자, 세속적인 사람, 속된 자에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에서가 이 한 그릇 팥죽을 위해, 한 그릇 음식을 위해 그토록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한순간에 팔아넘기는 소탐 대실의 결정을 했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자신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한 셈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장자로 태어나게 했어요? 네. 여러분 서열, 이 형제들 서열이 있잖아요. 순서,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이거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는 막내로 태어나고 싶은 이런 걸 누가 결정할 수 있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막둥이로 태어나 있고
저분은 나의 형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자신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도 성급하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음식 한 그릇에 맞바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서는 외형적이고 활동적인 사냥꾼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숙고와 성찰의 시간이 아주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사냥만 하면 먹을거리를, 사냥감을 구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에 관하여, 영적인 가치에 관하여 그 소중함을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분별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일수록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배우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낯선 누군가가 찾아와서 뭔가를 제안할 때 우리는 덥석 예스라고 말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스 피싱 같은 일들이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갑자기. 그리할 때 잠시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고, 잠시 분별할 시간을 좀 달라고, 잠시 배우자와 좀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청원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에서는 장자권을 팔라는 동생 야곱의 제안을 앞에 두고 기도했다거나 혹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속전속결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눈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입니다. 즉각 반응입니다. 즉각 반응.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좀 기도하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시작. 난감한 곤혹스러운 제안이 들어올 때, 잘 분별이 안 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누군가가 제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덥석. 그럴 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각 대답하기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었어야죠. 그런데 망령된 자, 아주 세속적인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던 에서는 아무런 분별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으로도 맹세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말 한마디로 장자의 명분을 매매할 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로 형이 동생에게 장자권을 주겠노라고 해서 장자권에 대한 매매가 성사될 수도 없고 될 리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에서가 보기엔 남도 아니고 형제지간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농담처럼, 장난처럼 이야기했을 수가 있습니다. 설마하니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됐으냐고 농담 삼아, 장난 삼아 맹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맹세로까지 발설하게 되자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림을 배우지 못하면 눈앞의 욕구 충족에만 급급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형제가 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삭이 간절히 기도를 한 끝에 20년 만에 60세에 얻은 쌍둥이 두 형제가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거의 무려 몇 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야곱과 에서 형제를 아들로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성경에요 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20년. 그거 아셔요? 기도한 끝에, 기다린 끝에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에서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무런 약속도 없었으며 그 약속의 말씀이 없었기에 기다릴 하등의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눈앞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근시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37편과 37편 7절과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자권 마다들로서의 누리는 이 놀라운 권리와 권한, 이 장자의 명분은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것과 이렇게 맞바꾼다고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장자권은 언제 자동으로 주어지게 됩니까? 아버지가 나이 들어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때가 되면 저절로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에서에게만 해당되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배우지 못한 에서는, 기다림을 알지 못하는 에서는 동생이 팥죽 한 그릇에, 음식 한 그릇에 맹세까지 하라고 그러고 팔라고 그러니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냉큼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한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맞바꿔 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기다리라. 때가 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근데 사람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또 뭐예요? 동시에 기다리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얻은 아들들이라고요? 야곱과 에서가 20년. 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부부를. 에? 아니 2년도 아니고 2개월도 아니고 무슨 20년이나 기다리게 사람들의 애간장을 타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무려 20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요, 그러한 기다림의 모습이 없는 것이고요, 기도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타오는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 하늘에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은혜와 영광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신령한 은혜와 영적인 복들이 바로 오늘날의 장자의 명분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장자의 명분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토록 귀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탐식, 식탐, 과식, 폭식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뻥 뚫린 빈자리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영성고전인 참회록에서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속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이 영혼의 좌속 가운데에는 그 어떤 맛있는 음식으로도, 그 어떤 값진 음식으로도, 그 어떤 맛집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텅 빈 공간, 허전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배가 부르고 맛있는 음식이 우리의 혀를 달콤하게 해줄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과 굶주림을 달래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섭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갈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 가정에 계시는 열린광성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1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예수님을 먹는다?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인가라는 오해를 샀어요. 예수님을 이 먹는다라는 표현 때문에. 사람을 먹는다, 식인종인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누리는 영적인 친밀감, 영적인 하나됨, 영적인 결속,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적인 그 풍성함, 영적인 친밀감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놀라운 영적인 하나됨과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깊은 영적 친교로 들어가기 위하여 매 주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성찬식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멋진 근사한 맛집을 순례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 누리는 영적인 친밀감, 영적인 하나됨, 영적인 깊은 친교로 말미암아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 해결하게 될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매일같이 모자람 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배부름을 허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질 양식을 찾아, 근사한 맛집을 찾아 더 이상 향방 없이 헤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 영적인 허기를 달래고 영적인 식욕을 배불리 만족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가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고, 밥이 나오냐고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주님, 세상은 물질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던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참된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늘 영적 친밀감을 누리고 영적인 하나됨을 누려가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